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딜 떠나네.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없으니 마음속에 항상 비밀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비린내.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내가 예수 믿고 죄짐 없으니 마음속에 항상 비밀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내가 예수 믿고 죄짐 없으니 마음속에 항상 비밀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예수 믿고 죄짐 없으니 마음속에 항상 비밀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없으니 마음속에 항상 비밀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에 감격하며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기뻐하며 구원을 즐거워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죄를 향하여 그 미혹과 유혹 속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마음에 품고서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존심이 상당히 구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내는 그의 보내신 아들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낱낱이 보여지는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합니다.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수도 없이 사실 시도하였지만 그의 탁월한 그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것만을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들려지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토를 달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더 이상 이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권위에 놀랐던 것처럼 아마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 예수의 말씀에 상당히 놀라워하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통하여서 오늘 15절에 보는 것처럼 말의 올무, 그분의 말씀에서 이제 어떤 올무를 걸고서 이제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16절에 보면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아주 달콤한 말로 예수께 접근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유혹으로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 시도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마귀가 그렇게 그때 시험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시험했던 그 마귀처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나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하여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여기서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온 것을 봅니다.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제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그들을 하나의 증인으로 세워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성경의 해석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응용, 적용의 부분에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제 시도하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질문합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합니다.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아니한지. 이 질문은 사실 상당한 기교가 숨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은 인두세, 사람 인자의 머리 두자를 쓴 인두세입니다. 즉, 한 사람에 해당하는 세금을 각자가 로마에 그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 통용하는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겨진 우상으로 여겼기에 그것을 부정하게 생각하였고요. 그리고 그 동전에는 게다가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카에사라 티베리우스,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전은 이제 황제를 그 로마 황제를 신이다라고,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동전이고요. 어, 그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 십계명을 어긴, 이계명을 어긴 그런 동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성을 알고 있는 로마는 이스라엘에서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지지 않은 동전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그들의 경제를 꾸려가는 데는 그 자신들만의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세금만큼은 황제의 얼굴과 그를 신이라고 일컫는 그 동전으로 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금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한다면 예수는 로마에 반역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하면서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하나만 선택하여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서 질문하였지만 그 의도를 넘어선 대답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요,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다닐 예수를 그들이 질문했던 자들이 예수를 떠나가게 되는데요. 사실 질문을 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 대답을 듣고서 놀라워서 떠나지만 그들이 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또한 모욕이라고 느끼는 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종교 지도자인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들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그토록 강조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들고 다니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빠져 있는 모순을 예수께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모순을 더욱 느끼며 자신들의 죄만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을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자신들 스스로는 그 죄를 가지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그 자리에서도 회개하고 맞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어떤 그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이 그저 그냥 물러가기만 한 도망가기만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오면 좋으련만 또 그렇지 못하는 여전히 그 자존심 속에 똘똘 뭉쳐서 그 속에 있는 또 모습을 보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 보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수많은 또 경우들을 또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하지만 이 뱀처럼 지혜로우나 그만큼 아주 그냥 그 교활한 그 뱀처럼 지혜롭게 있어야 되지만 거기 단서로서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선하신 그 목적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며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감 속에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고민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으니 말씀 안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간구 속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치료를 구하는 간절한 손길에 주님 응답하시며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